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조찬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조찬 모임에 나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경과 찬송이 든 가방을 한쪽 구석에 내려놓으셨습니다. 목사님의 그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분이 느닷없이 목사님에게 찾아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지 못한 표정을 지은 이 목사님에게 그분이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도 목사님과 똑같은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만 있는 것이라곤 가방이 온통 수표장과 어음 쪽지들 뿐입니다. 모두 제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든 불안해서 이 가방을 마음대로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어딜 가든지 마음대로 가방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또 설령 그 가방을 도둑 맞은들 가지고 간 사람이 그 속에 들어있는 성경과 찬송을 보고 새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을 테니 아쉬울 것이 있겠습니까? 도둑 맞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정말 부럽습니다 라고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말이 농담으로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정말 진심으로 목사님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이 제 마음에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분의 그 말이야말로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오히려 추위와 불안에 떨고 있는 현대인의 영혼을 반영하는 거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평온함과 따스함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추위와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함과 영혼의 따스함은 같은 말입니다. 따스함 없이 평안함이 있을 수 없고 평안이 배제된 따스함이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따뜻하지 않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참된 평강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따뜻할 때에는 마치 광야에서 외치던 그 세례자 요한의 말처럼
텅 빈 주머니를 가지고서도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 또 하박국 선지자 고백처럼 1년 내내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감람나물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개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으로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시면 우리의 갈증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껴입으면 당연히 따뜻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먹고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입어도 왜 따뜻함이 없고 왜 목마를까요? 왜 아무리 삭슬 받아도 구멍 뚫린 지갑에 넣는 것처럼 우리는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그 영혼이 추위와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추위와 불안에 떨고 있는 영혼을 가진 자에게는 그 어떤 경우에도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영혼은 추위와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학개 선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운 겨울날 태양을 외면하는 자의 육체가 추위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듯이 내 생명의 빛이시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자의 영혼이 영적 한기와 불안 속에서 떨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영적 추위와 불안에 떨던 삶을 청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신앙이겠습니까? 내 영혼의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따뜻하게 가꾸는 것이 여러분 신앙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을 따뜻하게 세우는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왠지 아십니까? 영혼이 따뜻한 사람만이 남을 따뜻하게 사랑하고 또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넘치십니까? 누군가 추워 덜덜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안아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은 따뜻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결박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사장의 집들에서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이때의 시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당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이 날은 지금의 우리의 달력으로 3월 말에서 4월 초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처럼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란 겨울이 끝나가고 이른 봄이 막 시작하는 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유다의 광야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밤이 되면 유난히 춥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계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그 계절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잡혀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불을 피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의 주선으로 전임 대사장이었던 그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인 안나스의 집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의 하석들은 얼마나 추웠던지 불을 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걸어오느라 추웠던 그 베드로 역시 그 틈 사이에 끼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문을 끝낸 이 안나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었습니다. 그 집사람들도 추웠는지 불을 피워놓고 있었고, 이번에도 역시 베드로는 그 옆에서 같이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추운 새벽에 한기에 떨고 있던 베드로는 추위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안나스의 집들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불 앞에 몸을 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따뜻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그는 춥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불 가운데에 베드로는 정말로 따뜻함을 느꼈을까요? 그 뜨거운 불에 의해서 얼어붙었던 손과 발은 녹일 수 있었지만 그의 심령은 결코 따뜻함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작 추위에 떨고 있는 그것은 그의 몸 이전에 그의 영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이런 분이어야 한다는 자기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허망하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잡혀갔습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이 만들었던 그 신념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허상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망하게 잡혀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어떻습니까? 주님을 외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외면한 이 베드로는 영혼의 추위를 떨고 불안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던지 안나스의 집에서도 그리고 가야바의 집에서도 편안하게 앉아서 불을 쬐지 못한 채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오르는 불을 쬐다고 하실 추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영혼이 추위와 불안에 떨고 있을 때에 그가 한 행동이라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욕했던 행동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한 행동이 그 정도였으니 여러분, 베드로가 한기와 불안에 떨던 그 영혼으로 누구 한 사람 제대로 사랑하며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나 사람을 위해서나 현실로서는 아무 쓸데없는 무익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익한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해 보면요, 새벽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 대제사장의 집을 뛰쳐나가면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어떤 후회를 하고 있는지 베드로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 베드로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추위에 얼어붙은 영혼은 통곡도 회개도 불가능합니다. 베드로도 역시 어찌 여러분 참회하며 통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닭의 울음소리를 내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외면했던 주님을 똑바로 향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의 온기가, 주님의 사랑의 따뜻함이 얼어붙었던 베드로의 영혼을 녹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온기를 지닌 사람만이 말라붙었던 눈물을 샘이 터지면서 통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따뜻함을 가진 사람만이 영안으로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고 참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베드로는 이 따뜻한 영혼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진정으로 따뜻하게 하는 참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반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끝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집을 나섰을 때에 그때가 캄캄한 밤이었음을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말씀해 보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가 추위를 견디다 못해 그 타오르는 불길 앞에 몸을 녹이려고 섰던 그 추운 날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추운 날 밤에 가룟 유다가 집을 나섰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면 무엇입니까? 그날 밤에 가룟 유다의 영혼은 추위로 인해 꽁꽁 얼어붙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얼어붙어 있을 때에 그가 한 것이라고는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30양을 먹고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기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42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추위와 불안에 떨고 있는 자기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영적 추위와 불안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덧입을 때에만 그 추위는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의 온기를 되찾은 자만이 참된 행복을 노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소유가 우리 영혼을 추위와 불안으로부터 여러분 지켜주고 있습니까? 그 소유가 우리의 영혼의 따뜻함과 평안함을 보장해주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는 한 우리의 소유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얼어붙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방 하나 마음대로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추운 겨울날 입을 옷을 쌓아두고서도 태만하여 옷을 입지 않아 감기에 걸리고 급기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알아눕는다면 그것은 자기 육체에 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의 무지와 우리의 영혼을 추위 속에 방치해 둔다면 그 사람은 옷을 두고도 입지 않아 병드는 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이고 그의 행위는 영혼에 대한 범죄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죄악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난방시설이 놀라울 만큼 발전해 왔습니다. 장작을 떼던 시절, 그 시절부터 연탄을 거쳐 오늘날 보일러에 이르기까지 또 태양열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비해 우리의 영혼은 따뜻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는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그동안 우리의 영혼을 추위와 불안 속에 방치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어 있었기에 추위에 휩싸인 이웃과 이 사회를 녹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얼어붙게 하였음을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부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또 바로 서서 주님의 따뜻한 말씀으로 또 주님의 그 포근한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녹이고 영혼의 온기를 되찾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